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먼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주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새로운 은혜와 도전의 시간과 감동의 시간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주호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우리 아랍어로 인사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참 평화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북아프리카의 서쪽 사하라 사막의 나라 모리타니아에서 살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김주호 선교사이고, 제 아내와 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한국을 떠났고, 프랑스에서 한 1년 반 정도 불어를 배우면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이제 언어가 좀 복잡한데 불어랑 아랍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에서 1년 반을 지내고 서부 사하라라는 모로코 아래쪽에 있는, 그 당시로서는 분쟁 지역이고 아직도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2년 반 정도 팀 사역을 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팀에 어려움이 많아서 팀이 2년 반, 3년째 됐을 때 팀이 해산되게 됐는데, 그 해산되면서 동시에 저희 부르심을 따라서 2015년에 모리타니아로 수도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모리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내륙 도시, 수도에서 한 730km 북동쪽에 떨어진 도시에 부르심 받아서 정착해서 한 3년째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리타니아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이 사하라 사막의 나라입니다. 그냥 사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대한 사막, 끝이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이 보이는 사막입니다. 모래 언덕도 있고 돌산도 있고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남한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5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땅덩어리에 작은 인구가 살고 있고, 국토의 99%가 사막입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곳이기에 현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막에서 낙타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렇게 부족 단위로 유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들의 생업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러밴이라고 낙타에다가 무역하는 물품들을 실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오가면서 무역을 해왔던 것이 그 현지인들이 먹고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참 모범적으로 평화롭게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 이런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슬람 공화국은 나라 이름 자체가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무슬림 회교도이어야 하고, 만약에 그 이슬람 교회 다른 종교로 현지인이 종교를 바꾸고 싶다, 바꾸겠다, 개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원래 이슬람법에 엄격한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3일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3일 동안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모리타니아도 그게 정식이지만 우리가 나라가 아직 후진국이고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의 원조도 받아야 되고 서양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형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감옥에 투옥당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추방당하거나 가족들과 국가로부터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관련이 적고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중에도 어디서 왔냐 그러면 모리타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나라냐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 대형마트 가셔가지고 문어 큰 거 이런 거 딱 잡아가지고 라벨을 딱 보면 잘 살펴보시면 거기 모리타니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세계 최고 육질의 큰 문어들, 부드럽고 10kg씩 나가는 문어들, 이런 것들이 저희 바닷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나라 이름이 저희가 장난삼아 이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머리가 타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머리 탔냐? 너 머리 탔냐? 탔다. 여러분 오시면 알겠지만 타들어갑니다. 진짜 땡볕에 그 장렬하는 사막 그 태양빛이, 이게 빛이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과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에 터번이라고 보통 알려진 그 두건을 두르고 저도 다니는데, 뭐 그 한여름에도 50도씩 올라갑니다. 제가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온도계 들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가보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늘에 들어가서 온도계 딱 놓고 쫙 지켜보니까 이게 수은계가 50도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더운 사막 지역인데 그래도 좀 견딜만한 것은 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은 게 아니라 바짝 건조하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저는 아예 옷 전체를 물에 적셔가지고 그래서 증발하면서 계속 증발하면서 몸에서 열기를 빼도록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자라난 모교회에서, 우리 영원함 교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합니다. 영원함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시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원한 교회에서 저희가 2009년에 파송받았는데 파송이 16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고, 제가 안식년을 나오거나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영원한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많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지, 아이고 수고한다고, 고생 많다고,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애들 용돈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헌금도 주시고 또 뭐 식사도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한 격려를 참 받으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또 다시 현지로 들어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본국에서 격려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것이 나중에 현지에 가면 생각이 나요.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한국에서 받았던 격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한마디도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끝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그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그 말씀들을 빠르게 돌려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28장에 18절 20절에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표적과 권능이 뒤따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도 거의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의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리를 해보면 누가 가느냐?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갑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온 세상 만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그럼 어떻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가지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누구의 권위와 명령에 의해서? 그럼 누가 시켰어? 라고 하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선교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라는 우리나라 단어 말은 사실은 원래 한국말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의 미션, 선교라는 뜻의 미션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미션은 그 뜻을 보면 보내다, 파송하다, 임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라틴어 동사 미테레의 명사형인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사가 바로 이 라틴어 단어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물론 아직 가톨릭 예배 미사에 한국에서는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전통적으로 이 가톨릭 미사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 그 신부가, 사제가 성도들을 예배를 마치고 보내면서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라틴어는. 근데 이테 미사 에스트, 뜻은 자 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라는 단어, 여러분 그 단어도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와 이 사도라는 단어는 뜻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나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이전에 그들을 사도라 불렀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바로 그분 자신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패배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전투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구원군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저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괴멸 직전에, 일보 직전에 있다, 위기다 라고 할 때 구원군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처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밖에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아야 되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던 암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 표시 우리 차에도 붙이고 다니는데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신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에 매여 종로를 타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죄에 얽매여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단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하는 것마다 죄짓고 뒹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우리를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자리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단어와, 물론 아멘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구원자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 목사가 되고 뭐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율법을 따라 한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깨달음을 알고 신학을 가지고 뭔가 도를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합리주의 이단입니다. 혹시 우리가 겪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노숙자 사역 봉사할 때 거기 사회복지사 한 분이, 이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후두암인가 걸렸는데 어머니가 기도해서 후두암이 나았단 말이에요. 자기 후두암이 나았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근데 그걸 체험했지만 본인은 아직까지 신앙을 안 가져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후두암 나은 건 알겠는데 아직 예수님 못 믿겠다,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결국 그 사람도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말은 이것이 영원한 본질적인 구원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릴 때든지 젊을 때든지 나이 들 때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지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용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배우고 성경학교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을 때, 그때 저 옆에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건물의 지하실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 기도실이었고,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 밤에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제 마음에 제게 가장 처음 일어났던 변화는 제가 너무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가. 그런데 이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죄인인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나오니까, 밖에 건물을 이제 그 다음날도 수련회 가야 되니까 집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온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딴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똘레똘레 그냥 수련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더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회심의 역사가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공 상태에서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고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옆집 이웃이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누군가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랑을 나타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수련회 아무 생각 없이 갔지만 나중에 저도 중고등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함께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보니까 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선배들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했구나. 지금 이슬람권 선교 지역에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고신 7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그런 최근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무슬림 여성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맞은편에 어떤 기독교인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종교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강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슬람 종교에서 배운 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앞집 기독교인 이웃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주 배척하고 경멸적으로 쌀쌀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집 기독교인 이웃이 그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종종 찾아와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무슬림 여성에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랑 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 안에서는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무슬림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 여성은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처럼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던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가 생기게 된 반면에 이런 소식을 듣고 자신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이웃집 기독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어서 이 무슬림들도 이것을 옆에 주변의 무슬림한테 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러면 굉장히 박해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무슬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팀에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무슬림들이 매년 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 한 달 30일간 금식합니다. 물론 낮 동안만 합니다. 밤에는 잘 먹습니다. 근데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무슬림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독교 선교계의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벌써 시간이 30년 가까이 됐죠.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이슬람권에서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물론 복음 전파 또는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과 이 중보기도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회심하기까지는 주변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7명에서 10명 정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모르면 챗GPT에 물어보면 챗GPT가 쫙 통계와 근거까지 전부 인용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뜻이 모른다, 챗GPT 물어보십시오. 물론 이제 잘 데이터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통계가 챗GPT가 알려준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빌 브라이트, 그죠? 내비게이터 선교회, CCC나 내비게이터 선교회, 조지 바나 연구소 등 다양한 선교 또는 기독교 전도에 그 전문 연구하는 그룹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 어떤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해하고 사랑을 나타냈는데 이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당장 세례받고 교육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만약 1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1번부터 10번까지로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까지 만나도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전도한 사람이 탁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교회에 와서 세례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0번째 전도한 그 사람만이 이 사람을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 사람이, 이 불신자가 돌아오기까지 이미 전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 전부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되다, 전도자로서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가정도 2009년에 파송받아서 지금 벌써 세월이 빨라서 16년째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 명도 저희가 세례를 주거나 저희를 통해서 회심하여 돌아오는 무슬림을 봤다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세워줬다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가정이 열린 가정, 열린 지역,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많고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린 지역에서 어떤 선교를 했다면 어떤 열매나 그런 것들을 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든 적든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 이슬람권 최전방 개척 지역에서는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16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때때로 여전히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사하라 사막 내륙 작은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만 3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정착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 부르심 따라 가다 보니까 이 도시에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니까 처음에 정착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갈 때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적응 문제에서부터 교육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되었는데 그래도 한 3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평일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부부끼리 그냥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에는 저희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주일에 3번 센터에 가서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들 위해서 도수치료 봉사를 해주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기는 힘들지만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간혹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무슬림 이웃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를 많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역설적이지만 저희가 선교하러 갔는데 아무도 저희가 선교사인 거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건 압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조금만 친해지면 아니면 친해지기 전이라도 나랑 같이 여기 옆에 바로 가면 된다. 여기 모스케가 있다. 가서 기도하자. 너희가 무슬림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랑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고 수시로 전도를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저희는 가서 계속 전도를 당하면서 속으로 간혹 이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냐? 내가 전도 당할 사람이냐? 선교사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인이 종교 얘기를 꺼내니까 저도 종교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루어지는 대화니까.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만약에 얘기를 하면 딱 처음부터 부딪히는 게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부인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은 그 오염된 것이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물론 성경 안에 좀 진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유대인의 구약 성경, 기독교인의 신약 성경 그 전승되는 과정에서 오염됐고 그러면서 그 오염됐다는 증거가 너희들 카톨릭과 개신교 성경이 다르잖아 그러거든요. 실제로 다르거든요. 우리는 카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이 카톨릭은 외경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없기 때문에 다르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진리가 온 것이 코란이야. 그 늘 이 말을 거의 테이프 반복하듯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 꺼내면 이 얘기가 쫙 나옵니다. 심지어 애들도 그럽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돼 있으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다 보면 이게 한 번씩 마음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람을 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가정이 이제 차를 몰고 사륜구동 차가 있으니까 사막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자주 가는 돌산 언덕이 있는 장소에 갑니다. 거기 아주 전망이 좋고 막 모래 언덕도 있고 그래서 그 돌산 언덕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정말로 광대한 사막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야가 보이는 아이맥스 이쪽 시야 끝에서 저쪽 시야 끝까지 지평선이 보이고 사막이 보입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둥근 것이 눈에 좀 보입니다. 안 믿기시죠? 여러분 본 적이 없어서 알겠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평선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면 진짜 이 지평선 끝에서 끝을 보면 그 지평선이 약간 둥그스름해요. 이렇게 직선이 아닙니다. 그런 광대한 사막에 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처음에 가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라 놀기만 했습니다. 가서 낙타고기 꼬치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캠프파이어 불 피우고 불 가지고 놀고 밤에 별자리 보고 폭죽도 쏘고 그럼 제가 공기총도 하나 있는데 가서 공기총 막 쏘면서 새 잡으러 간다고 돌아다니고 우리 가정이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다들 사막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저희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고 좋은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부터 이제 아내가 저보고 여기 놀기만 놀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좀 기도를 하자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이다. 그 산에 올라가서 맞은편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올라가서 근데 거기서 찬양을 1시간씩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저희 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러면서 여기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왜 해요?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니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며 두려워 떨고 있다. 예. 그 땅끝의 사막을 바라보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제 마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도 그 소리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또 외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이 땅의 미전도 종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농부가 열매를 당장 수확하는 그 추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농부가 농사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루 서말이 60리터인데요. 가루 반죽 60리터 되는 그 가루 반죽에다가 한 줌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누룩을 넣습니다. 넣으면 그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 넣는다고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반죽들을 발효시키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되면 폭발적으로 그 누룩이 반죽이 부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그 부르심 따라 가서 하는 일, 저희도 제가 이렇게 사막에 가서 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슬람권 지역에서 전방개척 사역을 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 고등부 1학년 수련회 때, 영원함께 수련회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했고, 대학교 때가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다,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됐고, 2년 뒤에 군대에 있을 때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이 너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갈 것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아프리카 가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제 영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때 제 영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2004년에 그 부르심을 듣고, 아프리카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면서 2007년에 마침내 결혼하고 아프리카를 가서 사막을 횡단할 때, 그 나중에 설교 마치고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그 모래바람이 막 부는데 그 사막의 한 길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차로, 사륜구동 차를 타고 모래가 엄청 붑니다. 불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모래바람 부는데, 그 차를 통과할 때 그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두 번을 물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뭔가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음성인가?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고,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그 사막의 길을 막 이렇게 횡단해 갈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성령을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이곳으로 올 수 있겠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참 인격적이십니다. 제가 그거 들었을 때, 주님, 그냥 여기니까 가! 이렇게 해도 제가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 되어서, 저희 가정의 부르심이 되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주님이 다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제 입장에서 말하면 제가 선교하지 않으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선교하는 것과 저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자로 봉사도 하시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부르심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길 가서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원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습니다. 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 부르심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다 나갈 수도 없고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 또는 선교단체 간사나 그런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강령력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매스컴, 의료, 비즈니스, 사업하는 영역, 우리 교육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동네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넓은 의미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지금 당장 죽어도 좋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 볼 거잖아요. 근데 왜 삽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되는데 우린 구원받았는데 왜 사느냐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거죠. 이제 내 사명이 끝나간다. 나의 달려갈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나의 끝날이 다가온다.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온다.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죽기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고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솔직한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육신 장막 벗어버려서 내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직은 더 남아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내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다. 심지어 내 마음은 이 두 사이에 끼어있다. 나는 정말 주님께 지금도 가고 싶지만 여기 남아야 이 교회를 돌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넓은 의미의 사명자, 선교사로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그런 그 속에서 온데가 상한 곳이 없는 이런 어떤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게 우리가 그 보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진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떨어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간격을 보고 아버지 품에서 멀어져 있는 그 간격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진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건 모든 것 채워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다른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고, 나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해외 꼭 그렇게 사치스럽게 가야 되고, 해외여행 간다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치적인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1번 문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이, 악인이 그 죄와 아까운 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참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바닷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갈증만 더하지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떠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먹고 살고 즐겁게 사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의 생명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천국에 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해피하고 좋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가 옛날에 그 상상해 본 적 있거든요. 갑자기 그 상상하는데 온몸에 막 그 소름이 돋으면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너무 끔찍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데, 모든 것이 해피한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는 천국에서 살기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 주님 계시는 그곳, 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 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곳,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고백하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네.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이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시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만이 참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심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희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그 구원을 확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나라 또는 미전도 종족을 품고 정보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헌금할 수 있고 선교활동에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사들 또 동력하는 사람들 활동을 마음으로 물질로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기부함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선교지를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지금 단기 선교 팀원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지 방문해서 지금 그곳에서 현지를 보고 선교사님들 얼마나 또 수고하고 노력하시는지 보고 또 선교 현지에 거기 얼마나 선교적인 필요가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갈급해하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가서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보고 오면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도 중요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같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 주님이 임금 아끼려고 일꾼들 고용 안 하고 아들, 딸들 데려와서 막 부려가지고 일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게 하신 목적은 그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에게 그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선교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또한 땅끝을 바라보며 선교사적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압력에 빠진 살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무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You say